앉아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쩌냐게 그 새말귀를 굴리는데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했어요.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 왜냐면 몸뚱이가 뭐라고 했죠? 어떤 성품이라고 했죠? 빈성품, 허공성. 또 이 자리도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하고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그러니까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래서 몸뚱이는 버려야 될 무엇, 또 허공으로서의 나는 붙잡아야 될 무엇,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버리고 붙잡을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무명이 뭘 무명이라고 하느냐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둘러본다. 둘러보는 것이 무명이에요. 둘러보는 것이 번뇌예요. 무명이라고, 무지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몸뚱이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둘러보면 뭐가 되죠? 이게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 망심 이대로 진심, 또 상대성 이대로 절대성,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산화대지도 허공으로서의 산화대지고, 책상도 허공으로서의 책상이고, 말도 허공으로서의 말이고, 또 육진 경계도 전부 허공으로서의 육진 경계고, 또 허공으로서의 육근이고, 허공으로서의 육식이고, 그렇죠? 이거를 나눌 수 있냐? 못 나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나의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또 몸뚱이 내가 또 있고, 그래서 요거는 붙잡아야 될 것, 요거는 버려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 공부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러본다.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진도가를 읽으면은 정말로 이해가 되고, 영가대사의 그 말하자면 마음을 꿰뚫는 것이죠. 그 뜻을 꿰뚫는 것이 되는데, 맨날 둘러보고 있으면은 영가대사의 뜻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105쪽부터 구원불구가, 구원불경가, 이거부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쪽이요. 시작. 외로움이 끊어져 함이 없는 너가로운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상감도 구하지 아니하니. 114. 문명된 다리로 상상이 곧 쓰시니 하늘로 나타나는 이름이 곧 쓰시니로다. 혹시를 깨달으면 한물도 간다니 자사의 물레를 보니 참기름입니다. 오후에 뜬 구름이 틀림없이 오가고 탐지의 물건은 때에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진심의 세상을 경건하면 마마와 제도인이 하나니 차라리 아비시오의 업을 없애니라. 거짓말 정생을 속인다면 진사고도로 발설시오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여러 세상을 당하게 되시니 육도 만인이 좌성하세 가운데 오만하니라. 꿈속에서 발발하게 주시가 있더니 깨끗이에 비고이여 깨끗이가 오더라. 죄와 복이었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결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아라. 걸레도 거울 때를 말끔히 닦아지지 못했으나 오늘 분명히 닦아내렸다네. 누가 망령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실자의 남이 없으면 나는 이름도 원하노라. 기관한 몸에 도로 취하라. 부처하고 공인되면 너희에게 누구인가.
참음을 나타내는 법을 어떤 이는 공경하지 않고 정의에 맡겨 하리라. 정권의 근원을 바로 끊음은 부처님이 인도하시는 바요. 입다고 하지 않으면 내 날이 아니로다. 만주를 살아가는 날 주목하나니 열장 속에 진이 갖추어 있습니다. 6가지 신통교용은 공허하면서 무엇이 않고 한 줄기 위에 들어간 새기면서 이상이 아니로다. 오만을 깨끗하여 오열을 거두는 짐승적해야만 알 뿐 대하여 짐작하기 어렵도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간다니 콩나니와 더불어 열반의 위에 놓네. 옥조 예술의 신기 말과 풍모 스스로 높도다. 앙상하고 좋지 않골 사람들은 그를 떠보지 않는다. 공부한 부처님 제가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 하나라도 몸은 가난하지 않는다.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무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무화을 감추었다. 무화은 써도 다함이 없나니 일체시에 일마다 이익하여 얻어지길 뿐이라. 삼신사지는 신체 가운데 원만하고 알달달 신성은 시의의 이로다. 상사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의 법을 깨치고 중사와 하사는 많이 들수록 더욱 깊지 않느니라. 다만 스스로 품고 있는 때에 눈은 옷을 볼 뿐 이라서 그를 향한 정신을 잘 것인가. 남의 인간에 출연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양박이 하더라. 불러서 공을 겨루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니라. 내 덕기에 감노수를 마신 것 같아서 누가서 단박에 불가사리의 활경에 드는도다. 나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니라. 이보다 원함과 신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채울 것인가. 종리에 통하고 설법도 백반하며 선정과 지혜 두렵발과 공연에 머물지 않네. 나만이 이제 동달색을 향하니라. 수많은 모든 주전의 최선은 다 하도다. 사람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무진 청설이 들으면 내가 찢어지도다. 항상은 줄이 하나 명예를 잃고 철저히 조용히 있고 희열을 내도다.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겨주는 상선 때문이다. 조계의 육조 제사 때 시민을 받은 후로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도다. 하나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라. 어묵동정의 신세가 고요하여 나난하니라. 사과 달을 만나도 언제나 당연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우리 스승 세종께서는 연정을
몇 번이나 변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거침이 없었도다. 단발에 깨쳐 나라의 영성을 물러가려 하는 인간사 모든 영역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 예, 그까지 하죠. 저번에 우리가 그 정진 때 그 했죠? 육신은 땅에 의지하고, 땅은 지구에 의지하고, 지구는 허공에 의지하고, 허공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지금도 답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딩동댕, 틀리면 땡. 그렇게 해서 계속 보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게 딱 떠오르면 답을 하십시오. 허공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알아야 허공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허공을 찾아? 허공으로서는 맨날 해도 소용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성 해도 소용이 없고, 허공이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는가? 이제 답을 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기 175쪽이요. 창과 화를 만나도 언제나 담연하고, 담담하다 그 말이죠. 담연이라 담담하고 그를 연이지요. 담담하고 그를 담담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밑에 모해에 보면 요진의 승조대사 개송을 본다. 이게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번역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물에 있으니 온 필경의 몸이구나. 머리를 흰 칼날에 내미하니 마치 바다를 내미는 것 같으리. 예, 이게 이제 그 승조대사가 그 20대 말에 30대 초반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 구마라섭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진의 임금이 승조대사를 환속시켜서 재상으로 삼으라고 계속 몇 번을 그걸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승조대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형을 시킨 거예요.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승조대사가 나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옥중에서 그 보장론, 팔만대장경에 있는 보장론입니다. 이렇게 조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을 일주일 만에 쓰시고 이제 형장에 끌려갔죠. 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그 망나니가 이제 칼로 휘두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참수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읊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대는 본래 있음이 아니고, 사대라는 건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이니까 몸뚱이 얘기하죠. 그 다음 오온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와 나의 그 정신세계죠. 몸과 마음이죠. 오온이라는 것은 필경에 비었다. 몸뚱이도 비고 몸과 마음도 필경에 비었습니다. 머리를 흰 칼날에 내미니 마치 칼도 우리로 말하면 빈 것이고 내 머리도 빈 것이니까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으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전혀 처연했다 이 말이죠. 당신은 몸뚱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성을 확실히 깨치신 분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못 죽는다는 거죠. 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다 좋은 것도 안 보이고 싫은 것도 안 보고 다 좋겠는데 죽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석가세년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진짜 나는 뭐야 불생불멸이죠.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유명한 시입니다. 이런 시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나는 본래 있음이 아니요 오는 필경의 공이거라. 머리를 긴 칼날에 내리나니 마치 봄바람을 내는 것 같으리. 네.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정말 무심도인이라 할 수 있다. 법보당경과 전신법요에 이른다. 무심도인은 전쟁터에 나가 창칼이 몸을 베더라도 무심하였다면 공적할 따름이다. 우리는 뭐 남이 뭐 조금만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막 더 일어나지요. 그리고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니 모른다 이러면 더 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몸뚱이 갖다 대는데도 뭐 봄바람이 뭐 싹 배는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래 될꼬.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끄러운 곳에서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그 달마스님 계실 때 달마스님 음식에 이 보리유지 삼장이라는 분과 광통율사가 이 달마대사 음식에 조금씩 독약을 이제 죽이려고 독약을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까지는 껐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달마대사께서 6번째는 이미 그때는 해가대사한테 법을 전수한 뒤라 법을 이제 전수한 뒤가 돼서 6번째는 이 몸이 이제 이제 세상 인연이 다 했다는 걸 알고 자시고 그때는 이제 돌아가셔요. 6번째는 돌아가셨는데 3년 뒤에 돌아가신 3년 뒤에 위나라의 송운이라는 분이 서역 사신으로 오는 도중에 총령이라고 합니다. 총령에서 집신 한 짝을 든 달마대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나는 서천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쑥 가셔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관을 이렇게 내보니까 집신 한 짝만 남았다고 합니다. 관 속에. 그러면은 이걸 살았다고 해야 되나 죽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곳에서 독약을 마셔도 이 독약하고 위에 창칼을 만나도 이 말이 위에는 승조대사 밑에는 달마대사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우리 스승 세종께서는 자 시작. 우리 스승 세종께서는 연정물을 배웠고 다도록 인용선인이 되셨도다. 예, 그 밑에 뭐 해까지 다 읽어보죠. 시작. 연정물은 수조의 전세 스승이다. 인용이란 무언하심의 뜻이며 성이란 성과 같은 글자라. 불가의 성이란 대신의 뜻이며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금성이다. 수행자가 하심에 거처하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기 어렵다. 하심은 인욕의 바탕이며 세상을 비천하는 가문이요 대자대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용선인의 하심은 다급의 무언하심으로 행하신 것이다. 하심과 선종이 짝하여 수행해야 필경에 성불하는 것이다. 인욕의 수행을 거치지 않은 무심도인은 잊지 아니하라. 무심도에게는 삶과 죽음이 공평하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연등불은 그 석가세존의 그 전생의 그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연등불께서 이 진흙을 이제 가시는데 진흙을 밟고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세존의 전신인 그 선인이 공부하는 학인이죠, 그때. 그래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참 연등불이 진흙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쫙 머리를 깔아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부처님이 그 발에 진흙을 묻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내리십니다. 니는 미래세에 부처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등 우리 스승 세종께서는 연등불을 배웠고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부처님이 그 진흙을 만약에 밟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굉장히 하심이 돼 있는 거죠. 하심이 돼 있고 아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심, 그 다음에 아상이 없고 신심이 아주 지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인욕이라 무원하심이죠. 요 원자는 뭐냐면 원통할 원이에요. 이 원자가 그러니까 원통함이 없는 거죠. 원통함이 없고 마음을, 왜 우리가 남이 조금만 이래도 막 분통이 터지잖아요. 원통한 것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함이 없는 그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이란 것은 이 선자와 같은데, 부처님은 옛날에 이 선자는 사람 인변에 이 매산자 붙인 이 선은 깨친이란 뜻이고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대금선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이름. 여기는 그냥 금선이라고 했는데, 대금선이라고 부처님을 부를 때 대금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급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그 인욕선인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어디에 나옵니까? 인욕선인. 우리 뭐 읽었지요? 금강경에 가리왕이 할절신치할 때 인욕선인이 되어 거기에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안 그랬으면 내가 원통하고 분함이 계속 있었을 거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가리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 많은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가리왕이 막 사냥을 하러 가니까 이 궁녀들이 이제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선인이 굴 속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옷은 남루하고 이래도 매우 자태가 아주 청정하고 말하자면 기티가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가려왕이 가만히 와서 자기 궁녀들을 찾으니까 없어. 그래 보니 저 위에 인욕선인 선인에게 다 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 진운의 악령이라고, 저놈이 내 궁녀를 탐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욕선인을 이제 사지를 절단을 하게 돼요. 사지를 이제 절단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이 내가 사람이다, 내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원한이 어때요? 원한이 많겠죠. 말이 그렇지 칼로 이게 베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상인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베어도 봄바람같이 앞에처럼 봄바람이 베는 것 같이. 그래서 원한이 없고 뭘 짓지 않았다? 원결을 짓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원결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성을 내고 원한을 가지면 그것이 원결이 돼버려. 결박한다 할 때, 묶는다 할 때 바로 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한을 가지는 동시에 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과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게 되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먹고 먹히고 잡아먹고 먹히고, 인간 세상도 잡아먹고 먹히고 잡아먹고 먹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 세상 잡아먹고 먹히고 그래 안 됩니까? 인간 세상도 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은 물리적으로 정말 자기의 종족 보존을 하고 종족 보존을 하고 자기의 환경을 그거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그거하기 위해서 이게 생존의 다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은 생존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막 욕심이 갖다 붙지요. 뭐 명예욕, 지위욕, 뭐 탐욕이 뭐 온갖 것이 다 달라붙어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게 막 원결을 말도 못하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도 조심을 참 해야 되는 거야. 말 싸납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서, 이게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싸납다라는 것은 마음이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거친 마음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마음을 쓸 때가 있지요. 저 사람을 개호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자 방편으로 쓰는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거친 마음을 자꾸 쓰면 행동과 말이 자꾸 거칠게 되죠. 그러면 남에게 뭐를 일으키냐? 원한을 일으키죠. 원한을 일으키면 그냥 원결을 지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원결을 지으면 그냥 딸려가는 거죠. 그냥 인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무심도인이 돼서 초연하지 않으면 바로 인과가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승 공부를 하는 사람의 인과법하고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세속에서는 자기 몸을 본의로 해서 인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승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성을 바탕으로 한 인과이기 때문에 이 인과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 인과가 나타나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제 그것이 비었음을 이제 깨닫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인과의 모습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란 되시는 분들이 돌에도 맞아 죽고 사람들한테 막 칼에 찔려 죽고 막 이런단 말이지. 보면은 경전을 보면 그 정도로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죽을 때 거의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공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바탕이에요. 그래갖고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걸 봤지요. 봤는데 그것이 당처가 비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수행자가 하심에 거처하지 아니하면, 하심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심이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 수자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법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됐을 때 나 깨쳤다. 요 병에 딱 들면은 요거는 뭐가 없어? 약도 없어요. 본래 깨친 것도 없고 미한 것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깨쳤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깨쳤다 하는 동시에 암환상이 탱천하지요. 내가 없으면 깨쳤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진짜 깨치면 내가 없는 것이거든요. 깨치는 내가 없는데 그래서 요 하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 공부하는 이들의 하심은요. 그래서 수행자가 하심에 거처하지 않으면 도를 이루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무슨 공부든지 이 공부에 들 때는 뭐를 중요시하냐면 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이 계의 묵기라는 말은 아니나 그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중생이 하도 미하다 보니 막 지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그 윤리 도덕, 이 계를 지킴으로 해서 이것이 좀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계를 지키면 하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하심을 하게 되는 거는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못 나간다고. 딱 그 이치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한 일 다 자기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하심이 된다고, 하심하는데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심도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데서 하심이 되지,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면 하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심은 인욕의 바탕이다. 인욕이라는 거는 참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인욕은 무엇을 인욕이라는 거면 마음에 조금 더 거슬림이 없는 것, 이것이 인욕이에요. 보통 인욕이라 하면 참지요. 참으면 참는 놈이 있지요. 참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지요. 요 인욕이라는 것은 조금 더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것, 이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인욕의 그 본뜻은,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는 것은 거슬릴 내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내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인욕의 바탕이며 세상을 뛰쳐나는 관문이요 대자대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욕선인의 하심은 다급의 무언하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무언이 원통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슬리지 않는다.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말이 나한테 거슬리지 않는다. 저 행동이 나에게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거슬리지 않으려면 우애야 되노? 이거거든. 거슬리지 않으려면 그것이 그 당처가 비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무엇으로 그게 거슬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심과 선정이 짝하여야, 이게 이제 선정이 나오지요.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그 당처가 비었다라는 걸 모르면 가라앉을 수가 없어. 만약에 모습이 그게 진짜다 이러면 뭔 수로 가라앉겠냐고요. 근데 저게 빈 것이지 헛것이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하심과 선정이 짝하여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최화사님이 참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심과 선정이 짝하여 수행해야 필경에 성불하는 것이다. 인욕의 수행을 거치지 않은 무심도인은 있지 아니하다. 무심도인에게는 삶과 주번이 봄바람 같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번을 주었던가 생사가 달라하여 주님이 없었다. 뭐 해야 읽어보지? 예. 전전하고 고해를 잘하여 주다가 귀를 쏟으시고 힘써 벌지며 하심과 순심의 노력세월을 거쳐 지금 일성의 높은 것을 만나니 세상의 것들이여 이해를 당하여 어찌 뒤로 물러설 것인가. 공부도 공부 어찌 공부만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참사람의 대자유를 누리기 아니하는가. 세소의 양과 문화와 세월이 원망을 보고 애착을 들어야 공부에 깊이
어찌 마녀를 구하여 자족하기를 바라옵니다. 네. 우리가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우리가 이때까지 세세생생을 오면서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해서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늘 그러고 살아서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해서 늘 윤회를 하고 해서 온갖 생명에 전전하고, 온갖 생명이라는 건 뭐죠? 축생도 있고 천상도 있고 아기도 있고 수라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렇죠. 온갖 생명에 전전하고 고해를 달게 여기다가 귀를 고쳐세워 도를 듣고 힘써 법음을 새기며 하심과 손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요. 손심이라는 것은 손해본다 할 때 이 손자입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거지요. 노력 세월을 거쳐 지금 일생의 높은 법을 만났으니 세상의 벗들이여 이때를 당하여 어찌 뒤로 물러설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공부 또 공부 오직 공부만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참사람의 대자유를 누릴 길이 아니런가. 세속의 인연과 문화와 생업이 이금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상이지요. 이것이 뭐한다? 공함을 보고 애착을 들어야 공부에 깊이 들 수 있다. 그 당처가 말하자면 공함을, 또 공함에 또 들어앉으면 안 되죠. 공함에 또 들어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빈 것이구나 해서 그거 비었다라고 해서 애착을 드러내고 하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되냐 공부에 깊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의 인연과 문화와 생업이 공함을 보고 이랬으니까 내가 세상 일에 이익이나 시비나 또 손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식의 그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해서 가야 할 것인가는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해서 정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서 가야 공부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 그냥 있는 것 욕심을 다 내면 시비가 붙고 화를 내게 되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탐진치가 아주 성할 대로 성하면은 공부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독이라는 건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딱 말하자면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야 공부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드는 데는 조건이 있지요. 아무 때나 살고 아무 때나 하는데 공부에 들 수 있냐? 그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안 되는 거지요. 자기가 이렇게 가릴 것은 좀 가리고 계를 지키고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런 걸 기본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까지 하죠. 단박에 꿰쳐. 단박에 꿰쳐 남이 없음을 요달하면 인간사 모든 영역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근심하고 기뻐하는 정령이다. 정령은 하늘이라 본래에 있지 않은 물건, 정령이 본래에 있는 것이 아니더니 어찌 영혼이 붙을 수가. 성과 기관에 불생사 무노무노기하다 하였다. 여기서 무엇이 불생사는지를 통해야 한다. 만약 불생사를 통해야면 천만지변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진작한다면 첫째일 뿐이다. 너의 군자는 구루 군이라 하였다. 군자는 근심과 걱정을 안 한다는 뜻이다. 구루 군을 무무로 바꿔입으라는 뜻의 뜻이다. 공자는 부처님 당시의 용통사리라 한다. 기세의 영화가 만성동인지의 동이다. 네, 단박에 꿰쳐 망심이 남이 없음을 요달하면 인간사 모든 영역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근심하고 기뻐하면 정녕 망념이라는 뜻입니다. 망념은 환이라 본래 있지 않은 물건.
그 정념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영역이 붙을성가. 성가 기감에 불생자 무능소야라. 이건 뭐냐? 나지 않는 것이 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능소가 없다라는. 능소가 뭐지요? 무엇을 능이라고 하지요? 주체. 소는 객체. 주관이 없다라는 데죠. 주와 객이 없다는 뜻이죠. 주체와 객체가 없다. 우리는 맨날 주체와 객체가 있지요. 맨날 주체와 객체가 있어. 여기서 무엇을 불생이라고 하는지, 뭐를 불생이라고 합니까? 나지 않는, 무엇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어? 삶? 여기 불생자라고 했어요. 무엇이 나지 않으면은 능과 소가 없다고, 주체와 객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 망념이 나지 않으면, 망념이라는 건 뭡니까? 뭘 망념이라고 합니까? 뒤바뀐 생각이지. 뒤바뀐 생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러보는 거지요. 둘러보는 거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지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망념이지요. 둘러보는 것이 망념이에요. 나다 너다. 몸뚱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보면 망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망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망념이 없으면 불생자, 망념이 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능과 소가 없어진다. 하는 주체와 그 객체가, 상대인 객체가 없어진다. 이해하시죠? 망념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망념인데, 경계에 따라 뭐가 일어나요? 내가, 마음이, 나라는 망념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너너의 이 참, 만약 불생자를 통해하면 천망지견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만 그물이죠. 이게 천망이라는 게. 말하자면 천망지견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을 좀 알았다고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거를 불생자가 뭐야? 이러면서 자기가 말하자면 야로 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측지라고 한다. 그러리라, 저러리라. 이렇게 맞아요. 건지혜로 이거를 막 추측을 해서 하는 걸 측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논어에 군자는 불우불구라고 하였다. 이 불우, 근심하고 걱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참 그 공자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공자님이 유동보살이라고 이렇게 세계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과거 아니면 미래에 살거든요. 후회 아니면 걱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사는 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사는 거 가만히 보면 후회 아니면 걱정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현재에 지금 못 살아. 그게 중생의 특징이지요. 중생의 특징.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자꾸 비춰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후회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후회, 변한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건 끌어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렇게 노래도 있죠. 그래.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거기에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야지 지혜가 드러나서 그 후회를,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 시점에서 출발이 돼서 지혜로서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매 후회하고 있으면 막힌데 또 막히지요. 늪에서 늪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딱 끊어. 그리고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인연과 조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인연과 조건에 뭘 결정을 한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인연과 과거의 인연과 조건이 지금 현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오면 불안하고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불안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 불안을 가만히 쳐다보면 참 재밌어요. 참 이 공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해, 마음이. 불안한 걸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한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첩첩산중이라 요게. 그래서 그 내려가는 걸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두 번째는 내 몸이 편안하지 않을까 봐서, 응? 그러지요? 내 몸과 주위 환경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내려가면 나중에 뭐가 있냐? 내가 잘 되려고. 그 잘 되려고 하는, 또 그 밑에 가면 내지요. 결국은 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또 편안해지려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불안이 그냥 포장을 해서 불안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라. 그런데 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가도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야 무엇이 드러난다? 지혜가. 그것이 사라져야 지혜가 드러나지. 그것이 있는 한은 절대로 지혜가 못 드러나는 거지. 절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우선 발등에 불은 꺼야 되지요. 발등에 불은 꺼야 되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춰. 또 안 돼. 몇 번을 하고도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는 거지. 도대체 이 불안의 씨가 무엇인가? 씨앗이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생각에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네. 지금 뭐 금오랭이 딱 공감대 형성됐어. 묘강이도. 그런데 그 시점에서 진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불안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와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좋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67세가 됐거든요. 올해요. 67세가 됐는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고 깊고 넓고 넓어서 정말 확실한 노후연금이네. 이게 확실한 노후연금이야. 내가 늙어서 할 일이 없다. 천부당 만부당 아니. 하면 할수록 깊고 깊고 재밌고 재밌어서 죽을 때까지 재밌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몸 버릴 때까지.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면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